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왜 들어가실까? 그리고 그 회당은 어떤 곳일까? 여러분, 이 회당은요,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또 고침받아야 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기웃거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 중심에 서서 좋은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회당에서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회당 말고 또 다른 분위기를 연출했던 곳이 있죠. 거기가 어디냐면 마태라는 세리, 레위라는 세리의 집에서 모습이죠. 거기에서 죄인들과 같이 있는 모습. 예수님께서 회당과 이 집을 조금 이렇게 좀 우리로 하여금 대조하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죄인과 세리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정죄했고 예수님을 미워했고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판을 새로 짰다고 그랬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교제 방식,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판을 새로 짜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도 마찬가지죠. 다시 회당에 가셨다. 그냥 회당에 가셨다고 않고 다시 회당에 가셨다. 회당에 몇 번을 갔던 거죠. 근데 회당에서는 그런 서로 식사를 교제하고 이런 잔치의 모습이 없어요. 경직돼 있고 또 그들이 정한 규율에 의해서 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런 모습인데 이 모습이 조금은 변해야 된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어느 정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그 자리로 간다는 것, 마치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마치 우리가 학생들 같은 경우 공부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는 것, 이런 것이 우리가 사명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회당에 다시 간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명을 다하시기 위해서 다시 그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세상 속으로 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나가야 됩니다. 힘을 얻어 다시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마치 우리의 이런 모습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본문 내용을 보니까 다시 회당에 들어갔는데 회당에서 예수님을 좀 존경하고 또 회당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참 귀 기울여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요. 예수를 고발하려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또 바리새인들 중에 서기관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다 섞여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고발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거늘. 왜냐하면 회당에 들어갔더니 한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손이 말랐다는 거는 손이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손이 마비된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여러분, 양손을 다 쓰다가 한 손을 못 쓰면요 정말 불편합니다. 그렇죠? 깁스 해본 경험 있는 분들 있죠?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그분은 완전히 이게 마비돼 가지고 그렇게 병자로 있는데 그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들은 이런 고발하고자 하는 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6절에 가보니까 이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좀 더 자세하게 보여주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자,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고발하려던 마음, 이젠 어떤 마음이에요? 죽이려는 마음. 결국에는 이 마음이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무엇을 해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요. 무엇을 해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보여도,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과 어떤 말씀을 해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눈에 들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조금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여러분, 안식일에 왜 고치는가 쳐다볼까요? 여러분,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고 그들의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 십계명은 정말로 어기면 안 되는,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중에 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꼭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쉬셨기 때문에 그 안식일 꼭 지켜라 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중요함 가운데 그들이 덧붙인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안식일 가운데 구전, 입으로 전해진 걸 성문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뭘 못하게 만드냐면 일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만드냐면 멀리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병 고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것도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킨 게 아니에요. 이것이 오늘날에도 영향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주일날, 우리가 안식일이 아닌 주일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일을 우리가 기념해서 이렇게 지키잖아요. 안식일로 따지면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요. 근데 이 주일날 안식일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일하지 말라. 뭐 쇼핑도 가지 말라. 그런 이야기들이 많고요. 실제로 그런 일들을 잘 지켰던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도 아마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만큼 말의 의도는 알겠습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지내고 또 교회가 서로 교제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 그런 일에 시간을 보내라. 그게 안식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는 걸 알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밖으로도 행동으로도 그런 걸 하지 못하게 금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지켜보는 거예요. 종교적인 관습으로 주님의 계명을 둔갑시킨 이런 모습들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걸 고발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라는 거죠. 근데 이들이 이렇게 지켜보는 가운데 마지막에 가서 6절에도 우리가 읽었지만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거든요. 재미난 게 이 헤롯 당과 바리새인들이 친한 사람들일까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방해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거스르는 일에는 아주 마음을 하나로 모았어요. 짝을 하는 거죠. 참 재미난 모습인데 이 헤롯 당은 누굴까요? 그럼 헤롯이라는 헤롯 왕이라고 해서 로마의 지배를 받지만 로마는 이 유대인들에게 분봉왕이라고 해서 지역을 나눠서 왕을 그냥 세웠어요. 로마가 직접 통치하는 것 같지만 간접적으로 통치를 하고 문화를 바꾸고 또 그들의 로마 법을 따르게 하는 이런 아주 뭐 교묘하다면 교묘하게 그런 정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왕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헤롯 왕이에요. 그렇다면 헤롯 왕은 누구의 수하에 있는 거냐면 로마의 수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헤롯 왕을 지지하는 사람들 헤롯 당이고요. 로마의 법을 따르려고 지지하는 사람들, 로마 법을 좋아하는 사람들. 왜? 자기들의 안위와 생계를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인 집단이에요. 헤롯 당은.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어떤 집단입니까? 종교적인 집단이에요. 마치 하나님의 계명이 자기들이 정하고 구전으로 되어 내려오는 것까지도 다 성문화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강요하는 사람들. 종교적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지금 결탁되어 있냐면 정치적 집단과 종교적 집단이 결탁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과 정치적이 묶이잖아요.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를 원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과 반대해서 지금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마른 사람이 그 회당 가운데 분명히 서 있었고요. 그리고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 그 바리새인들이 주시하고 쳐다보지만 어떻게 하나 보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자, 한가운데 일어서라라는 건 뭐냐면 지금 한가운데는 어디입니까? 무대 중앙이에요. 중앙. 모든 사람들이 다 보일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기로 딱 초청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굴 보셨을까요? 이 병자를 보는 거예요. 고침 받아야 될 사람을 보는 거예요. 마비된 사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주시하는 것, 예수님께 누굴 주시하나를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정말로 아프고 딱하고 이런 사람을 우리가 중앙에 세워서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치유되기를 우리가 바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예수님이 바라보는 주시하는 것도 우리도 주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회당이 이런 종교인들이 말하는 것을 지키는 걸 가르치는 그런 곳만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 뭐냐면 죄인들이 해방되고 저 병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이 되는 이것을 전해야 되는 것이 회당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회당은 그걸 못 해주고 있어요. 왜? 종교적 집단과 정치적 집단이 함께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심으로 예수님은 들어가신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 중심에 누가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아시고 질문을 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질문. 어떤 질문을 하는지. 예수님을 주시하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여러분, 이 질문은 누가 들어도 다 아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한테 한번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 같이 해볼까요? 여러분, 생명을 구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그 반대인 악을 행하는 것과 죽이는 것, 자, 어떤 게 옳습니까? 누구든지 다 대답해요. 근데 그들이 잠잠했어요. 왜 그럴까요? 무엇이 옳은지 알지만 그 옳은 것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잠잠한 거예요. 우리가 왜 말을 못합니까?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실 때 네, 그게 옳습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우리가 그걸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을 못하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요, 알지만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는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회당도 사실은 예수님이 판을 다시 짜시는 거예요. 근데 좀처럼 바뀌지 않는 거죠.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럼 이 교회의 판을 누가 짜십니까? 예수님이 짜셔야 돼요. 근데 교회가 사람들의 의견이 더 득세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패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바뀌기가 어려워요. 주님이 말씀하셔도 잠잠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주님이 뭘 원하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뭘 원하십니까? 생명을 구하는 것, 선을 행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까?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런 이야기가 선포되어지고 이런 이야기가 전해질 때 우리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생명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실지 같이 볼까요? 5절. 자,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자, 이 사람을 무대로 가운데로 딱 세우고 예수님이 질문을 하고 그 다음 이 주변 사람들을 다 쳐다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을 손을 내밀라고 회복시키셨어요. 뭐 회복시키신 건 사실 예수님 앞에서 일도 아니에요. 이거를 또 주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굴 쳐다봅니까? 잠잠히 가만히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탄식하는. 탄식하면서 이 속에 부글부글 사실이 끓는 거예요. 주님이 노하심으로 그들을 딱 둘러보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둘러보고 계세요. 안 보시는 것 같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누가 베드로의 눈을 쳐다봤습니까? 예수님이 쳐다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눈하고 마주쳐야 돼요. 그래야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임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를 어떤 식으로 쳐다보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회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이 탄식함으로 쳐다볼 때 뭘 깨달아야 됐습니까? 그 거룩하신 분의 눈을 볼 때 우리는 손 마른 사람이 뭐가 마비됐습니까? 손이 마비됐잖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뭐가 마비된지 아십니까? 마음이 마비된 거예요. 야, 니네 참 마음이 완악하구나. 이 손 마른 사람, 손 마른 건 아무것도 아니야. 니네 마음을 봐라. 니네 마음이 얼마나 딱딱한지, 니네 마음이 얼마나 마비되어 있는지. 나는 그걸 풀어주기 위해서 왔어. 내 눈을 봐. 주님이 우리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딱딱한 마음을. 무엇이 옳은지, 생명을 구원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옳다고 우린 말을 못해요. 마음이 딱딱하기 때문에, 완악하기 때문에 잠잠히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딱딱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마비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그들을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일이라는 거, 오늘 우리가 주일이라는 거, 예배를 드리는 거,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를 바라봐 주신다는 거, 우리 회중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주시하신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오늘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안식일에 관해서 3장 1절에 6절까지 봤지만 그 전에 2장에 보면 또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졌거든요. 어떤 일이냐면 안식일에 이 밀밭 사이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는데 그 길을 딱 열면서 이삭을 딱 잘랐어요. 이삭을 딱 잘랐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밀을 수확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을.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다윗 얘기를 해요. 다윗이 그 부하들과 함께 먹을 것이 없을 때 그거에 관한 이야기를 너네들은 읽어보지 못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그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27, 28절에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회당에서 안식일 날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이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이 손마른 사람, 마음이 딱딱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회복되는 걸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주시하는 이 사람들은, 고발할 거를 찾는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구를 위해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정한 규칙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지만 저 사람들은 못하면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자, 28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면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공동체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 예배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마음이 또는 육체가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예수님이 하고 싶은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가는 거, 우리 생각과 일치하는 것을 내가 듣고 가는 거,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마음은 내려놓고 내 딱딱함은 이 시간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교회 왜 옵니까, 여러분? 나의 강팍함을 다시 한번 깨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에 오는 거예요. 이 예배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안식일 애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주인은 주님이시지만 안식일 애도,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계명이라 여기는 이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 날에도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탄식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지닌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 마비된 것을 풀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그게 죄에서의 해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왜 딱딱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조정하는 이 죄 때문에 그래요. 죄에서 해방을 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의 피로,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어진 건 맞습니다. 그러나 죄가 계속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계속 딱딱하고 완악하고, 한번 죄 씻음 받았다고 해서 다시는 죄가 나를 괴롭히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땅에서는 의인들을 괴롭히는 것이 바로 죄예요, 죄. 거기로부터 계속 해방시킬 분이 누굽니까? 이 딱딱한 완악한 마음을 계속 부드럽게 만들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 마비된 손보다 마비된 마음이 더욱 심각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안식일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말씀이 하나 있는데, 자, 골로새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저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얽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런 말에 그저 주의를 잘 지키는 게 마치 이 주의를 우리가 스스로 그 주의를 위해서 있는 사람처럼. 아니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주일이 나를 위해서, 우리 사람을 위해서 주일이 있는 거잖아요.
얽매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14절, 2장 1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렇습니다. 이제는 완전하게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고 그들이 율법에 덧붙인 것들을 완전히 다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금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저기에 매여 있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주일이, 오늘 예배가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이 나를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께도 원하시는 것, 내 마음의 완악함을 부드럽고 치유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나를 위해서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이런 것들을 가정에서나 집에서 모였을 때나 또는 회당에서 모였을 때 이걸 하나하나씩 배워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질 때 이런 것들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안식일이라는 거, 이제는 주일로 지켜나갈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선을 행하고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했겠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헤롯 왕과 함께 누구를 쳐다봤습니까? 안식일을 어기는 예수님을 쳐다봤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이려고 쳐다보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가로막는 것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를 주시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는지, 말씀을 주시하고 있는지, 또 다른 것을 주시하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주시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처럼 예수님을 가로막는 것들을 혹시 주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쳐다보고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우리가 우상을 바라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신념을 주시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기준을 주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내려놓고 그것을 좀 없이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무엇을 바라본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견물생심이란 말도 있잖아요. 자꾸 그걸 봄으로써 내가 거기에 마음이, 욕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뭘 보고 사십니까? 이 예배 현장에서 여러분 무엇을 주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뭘 지금 주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향해 있습니까? 오로지 그 외수를 고발하고 죽일 생각만 하니 다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죠. 이 자리에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 때문에 또 다른 걸 지금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올 수도 있다고요. 앞으로 오후에 해야 될 일, 주중에 해결 못할 일, 주변 사람들은 지금 뭘 주시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병 고침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병 고침만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 왜 탄식하면서 정말 이 마음의 노하심으로 왜 그들을 둘러봤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문제 해결, 지금 이 병이 고쳐지나 안 고쳐지나, 저 손 마른 사람이 마비된 게 펴지나 안 펴지나, 여기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것만 주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뭘 주시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만 주시합니까? 내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되어지는 것, 고난과 고통이 없이 막 삶을 살아가는 것, 잘 사는 것, 여러분, 이것들을 주시합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분, 이 예수님은 뭘 주시합니까? 병자를 주시했습니다. 약한 자를 주시했고 회복될 사람을 주시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그렇게 주시하고 보시듯이 저희 교회가 회복될 사람을 보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을 보기 원합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상처 입은 자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두를 보셨어요. 병자만 보셨습니까? 아니죠. 모두를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이 인류,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모두를 보시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저 바깥에서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까지 다 보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를 서로 보지만 우리는 또 바깥에 있는 영혼들도 봐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편 32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2편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누굴 보십니까? 우리를 주목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만 완악한 마음 때문에 주님을 안 보는 것뿐이지 주님은 항상 우리를 보시고 훈계하십니다. 내 길을 누가 지도하고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디를 보는 줄 아십니까? 잠언 23장 5절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우리는 뭘 봅니까? 헛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로막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재물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허무한 것에 왜 주목합니까? 주님은 우리를 보시는데, 주님은 사랑하는 인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는데 우리는 어디를 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디를 보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디를 보십니까? 여러분 우상을 자꾸 쳐다보십니까? 여러분 자기 신념을 보십니까? 여러분 자기 기준을 자꾸 보십니까? 여러분 재물을 혹시 보십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를 보시고 모든 사람을 보셨듯이 나도 주님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무엇을 주시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주목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